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일상이 생략된 종교인입니다.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요, 제사가 그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은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다, 종교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일상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은요, 일상이 생략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님이 금방 오시겠다라고 막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금방 이제 오시기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제사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땅을 엄청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죠. 삶이 생략된 겁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일상이 살아있는 신앙인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금송아지를 버립니다. 1절에 보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말은요, 나팔을 속히 불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속히 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당시에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겠죠.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파수꾼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자, 그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에스겔 33장 7절 8절에 보면요, 파수꾼의 사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8절 말씀에요,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은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 된 자가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팔 소리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나팔 소리처럼 말씀을 크게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큐티 말씀을 적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대요. 여호와의 집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이 없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근데 1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인데,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성전인데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겠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성전입니다. 다 여호와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 성전의 삶이라면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매일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파수꾼이라면 이러한 열매들은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먼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5절 6절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답시고 베델과 단 두 곳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근데요, 이 금송아지는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 금송아지는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사랑이 우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정말 막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내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 자기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보잘것 없는 것, 헛된 존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나오듯이요, 그 우상의 결론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람과 광풍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라는 것을,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배와 공동체의 권면 큐티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기본기겠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산산조각 내야 할 나의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일상이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더 많은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죄를 더더욱 짓게 하는 제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 생각에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죄와 연관된 제사를 많이 드리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곳곳마다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단만 만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많이 만든 제단이 죄를 많이 속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많이 만들지 말고 교회를 많이 만들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가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11절이 지금 우리나라로 한번 비춰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국에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편의점 엄청 많잖아요. 뭐 어딜 가도 편의점이 다 있을 겁니다. 시골만 가도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은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에 있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고 교회 숫자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많은 예배들과 그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는 많은데 문제는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1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요,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만 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낯선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지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한국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진짜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11절, 12절은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편의주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그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남유다 저기 솔로몬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편의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자꾸 가면 갈수록 편의를 추구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주 5일째가 되면 하루라는 여유가 더 생기기에 주의를 잘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놀고자 주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기독교 동아리 그 기도 모임으로 섬기고 있는 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세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대화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다 그 금식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셔서 철야를 해보신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도원은커녕 교회에 와서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몇 분이 이 큐티 말씀을 들을까? 만약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이 듣는가가 표시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쉽게 말씀을 떠먹여 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편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절에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겁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신앙에서 드릴 것만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참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 텐데요.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한 카메른 타운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멕시코 인디언들에게 처음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디언들이 막 정책적으로 탄압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정책적으로 탄압하고 있던 멕시코 정부가요, 선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타운샌드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정부 제재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뭐냐면 멕시코 관리들에게요, 뇌물만 주면요,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물만 주면 성경 번역을 묵인해 주겠다며 타운샌드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인디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운샌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의 이 토속신에게 절만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에게 뇌물을 줄 것인가, 이 인디오들에게 정말 그 무속신에게 절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할 것인가, 쉬운 길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요, 인디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농사를 돕고 수로를 만들어주고 인디언 마을을 살만한 곳으로 변모시켜 가는데 일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가 인디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타운샌드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이렇게 참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타운샌드가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인디언 지역이 바뀌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자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시찰을 나왔다고 해요. 타운샌드를 만나서 멕시코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부탁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성경 번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번역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처음 2, 3년에 성경 번역도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당당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이 타운샌드가요, 성경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냈기 때문에 방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한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 마약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그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운영하는 어느 목회자가 또 그렇게 막 비리가 나오고 또 마약 그 회복되기 위해서 그곳에 그 단체에 입소한 여자들을 건든 사건이 있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더라고요. 차에서 정말 신나로 불 붙여가지고 목회자가 자살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일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안일함이 무엇입니까? 우편 강도처럼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시면 바로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되어지지 않는 회개는요, 내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지지 않는 말씀은요, 내일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재단만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